인생, 뭐뭐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에게는 외람되고 죄송하지만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가끔 죽음의 순간을 제가 생각합니다. 제 자신의 죽음의 순간들. 주변에서 돌아가시는 분들 보면은 문득 나는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생각이 비관적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저는 좀 낙관적인데 그런 마음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죽음을 딱 맞닥뜨리는 그 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알겠죠.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이 세상을 이제 마감하겠구나 라고 할 때에 그때 드는 감정이라는 거, 그때 드는 생각이라는 거, 많은 것들이 교차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순간에 제 마음속의 바람은 이거예요. 제가 아내한테도 여러 번 얘기했는데 그 순간에 나는 딱 한 가지 생각만 들었으면 좋겠다. 후회스러운 것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았어. 이 정도면은 아쉬울 것 없어라 라고 얘기했던 다윗의 고백처럼 이 정도면 괜찮지 라는 마음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순간에 죽음의 그림자가 와도 두렵지 않기를, 그렇게 후회스럽지 않게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 그것이 제 바람입니다. 왜 갑자기 죽음 얘기냐? 그것을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오래전에부터 알고 있었던 이 말을 언젠가는 한번 설교 때에 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했던 말이 1925년에 노벨 문학상을 탔던 영국의 유명한 극작가요 소설가인 조지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95세 때에 죽기 전에 내가 죽으면 내 묘비에 이런 말을 써달라. 보통 사람들은 몇 년에 태어나서 몇 년에 죽었다. 이런 걸로 묘비를 장식하지만은 이 사람이 굉장히 유머러스한 사람이거든요. 굉장히 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묘비에는 이런 말을 써달라 해가지고 묘비 명예에 이런 글을 써놓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영국 사람이니까 이제 영어로 썼겠죠. 영어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I knew if I stayed around long enough, something like this would happen. 말은 길지만은 해석을 해보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어. 자기의 묘비 명예에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 라고 보통 멋스럽게 써서 후세의 사람들이 좀 봤으면 할 텐데 오히려 이 묘비명이 굉장히 세상 사람들의 귀에 딱 들어오는 그런 유명한 말귀가 되었죠. 사실 사람들이 이 글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사람이 굉장히 평상시에도 말을 잘하고 유머가 있고 위트가 있는 사람이라 구태여 이 마지막 순간에 즐기고 싶었을 것 같아요. 무거운 말을 남기고 싶었을 것 같지 않아요? 만약 죽고 나서 세상 사람들이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고 하는 것을 보면서 죽어있는 자신은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래? 나는 별 생각 없이 한 말인데, 그냥 한마디 툭 던진 말인데 아마 이럴지도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지만은 제 개인적으로는 저 말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제 해석을 해보면 우물쭈물 하다 보면 결국 누구라도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다다를 때가 있다. 그러니까 그 인생 살아가는 거 너무 재지만 말고 너무 고민만 하지 말고 지금의 너의 인생을 조금 더 성의 있게 그리고 조금 더 의미 있게 그렇게 살아라. 저 사람의 뜻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저 글귀로만 제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의 말씀이 시작도 끝도 은혜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전하면서 마지막 순간에는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성경의 구석구석에 참 많이 나와 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회복되어지는 삶의 좋은 예시로 여호야긴이라는 왕을 소개를 했습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공식적인 명칭이 이스라엘 공화국이죠. State of Israel 이렇게 하는데 총리가 지금은 나라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예전에는 왕정 시대가 있었어요. 왕이 다스리는 시대가 있었어요.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에 왕의 계보가 끝나는 그 시점, 마지막 왕의 바로 직전의 왕이 바로 이 여호야긴 왕이었습니다. 3개월 동안만 왕 위에 있었던 사람이죠.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37년 동안 포로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그 바벨론 왕의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녹여주셨어요. 은혜를 끼치게 해주셨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열어주심으로 인해서 그의 마음이, 바벨론 왕의 마음이 녹아내리고 여호야긴의 37년의 포로된 삶을 종식시켜 주셔. 왕의 권위를 복직시켜 주셨어요. 삶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신 것이에요. 예레미야하고 열왕기 하의 끝을 똑같은 내용으로 이 여호야긴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너희들이 보기에 아쉬워하고 손가락질하고 조롱질할 만한 여호야긴의 삶이지만 너희도 마찬가지로 결국은 이렇게 끝내는 회복의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 삶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약속을 해주시기 위해서 예레미야하고 열왕기 하의 끝을 똑같은 내용으로 그렇게 끝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때의 약속이 아니라 지금도 이어오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 여호야긴의 뒤를 이어서 마지막 왕정시대의 대미를 장식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의 시드기야입니다. 이 사람이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것입니다. 마지막 왕이라는 것은 그가 잘했으면 마지막 왕이 되지 않았겠죠.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삶을 살았을 것이고 인간적으로도 믿음의 모습으로도 잘못된 믿음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끝을, 그의 삶을 마지막으로 유다가 멸망하게 되고 통일 이스라엘 시대의 영화로움이 끝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왜 망했을까? 수많은 왕들이 있는데 왜 시드기야를 마침표로 찍으면서 왕정시대, 통일 이스라엘 시대를 마무리했을까? 시드기야가 왜일까? 여러 가지 해석을 갖다 붙일 수 있습니다. 시드기야의 인생을 보면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왕좌왕하고 갈팡질팡하는 인생, 양다리 걸치는 믿음. 딱 그 말의 전형적인 인물이 바로 시드기야예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는 믿음. 그리고 늘 우왕좌왕하는 인생. 특히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그가 버림받고 죽임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오늘 본문은 시드기야의 머뭇거림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말을 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거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지금 당장은 아프고 힘든 일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말씀에 순종해라 라고 예레미야가 수차례 시드기야에게 얘기를 합니다. 17절, 1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런데 시드기야가 이 말을 죽기보다 싫어했어요. 이 말 듣는 것이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 나라도 그렇고 백성들 전체도 높은 사람들도 어떻게든지 이 말을
피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바벨론에 항복하지 않고 살아남을 방법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노력했죠.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애굽을 향해서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것입니다. 도와달라. 늘 애굽을 향하여서 나는. 애굽은 성경에서는 세상을 향한 그 상징적인 의미가 세상이에요. 성도로 살아가면서 그 두려움과 절망과 좌절의 끝에 손길을 내미는 것이 그 종착역이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이에요. 늘 세상으로 돌아가는 삶. 그 삶은 실패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지만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바빌론에 항복하지 않고 버티는 것도 잘못이요. 애굽에 손을 내미는 것도 잘못이에요. 단지 그들에게 필요한 거. 예레미야가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이거예요. 지금 너희에게는 시간이 필요해요. 마음이 가난해지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시간이 필요한 거야. 지금 너희에게는 그게 필요해.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귀가 그걸 듣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전하는 예레미야도 미워요. 잡아서 죽이고 싶은 것이에요. 이렇게 무지몽매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레미야가 마지막 강구를 해요. 경고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에 대해서 너희가 정작 그럴 거야. 그렇게 살 거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내가 너희에게 얘기해 주겠다. 그것이 23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아인에게로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내가 이 성읍으로 불사름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이라는 것이 너의 아내와 자녀들이 끌려가고 이 성읍은 불타게 될 것이다. 이게 마지막 기회야. 당부하고 때로는 경고를 하면서 이게 마지막 기회야. 더 이상 너희가 버틴디고 너희의 생각대로 살면은 이 기회마저 사라지고 말 거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열왕기하 25장에 보면은 그 시드기야의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실패한 거예요. 거듭해서 경고하고 거듭해서 회유하고 거듭해서 기회를 주는데 귀가 막히고 마음이 막힌 시드기야는 인생과 믿음에서 실패하고 마는 거예요. 자기가 보는 앞에서 아들들이 죽어나가고 자기 자신은 두 눈이 뽑아져서 노스의 사슬에 묶여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왕인데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두 눈이 빼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 됐다. 상징적인 의미. 사람이 왜 두 눈을 뽑아요? 죽이면 되죠. 두 눈이 뽑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무능한 사람이야.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전에는 살아있을 때에는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노력하면 방법이 생기지 않겠어? 애를 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애를 쓰는 것마저도 이제는 무가치해지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38장은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드라마를 쓴다 그러면은 세 장면으로 만들 수가 있겠죠.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기회의 첫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 마지막 기회를 받은 시드기야의 머뭇거리, 이것이 두 번째 장면. 그리고 세 번째 장면은 후회로 끝나요. 이렇게 크게 38장은 세 장면으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지막 구원의 기회를 주셨어요. 2절의 말씀이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어둠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게 될 것이다. 항복하면 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깊은 뜻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너희가 힘들겠지만 그것이 사는 길이야.
그런데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꼬꾸라지는 게 왜 사는 거야? 살려주려면 지금 당장 살려야 돼. 내가 가난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내 마음이 가난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지금 잘 되고 형통하면 더 좋은 것 아니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그거예요. 지금 너희가 죽으면 내가 살려줄게. 근데 너희의 뜻과 고집으로 살려고 하면 너희는 죽을 거야.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이 듣기가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 자신이 그런 자가 돼요. 자기의 뜻이 아니어도 받아들이는 자가 되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올라갔어요. 자기의 아들 이삭을 죽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할 수가 없었어요.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명령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하는 거예요.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숨겨놓은 뜻이 있겠지. 죽은 자라도 다시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겠지.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시는 거야?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그런데도 그 순간을 순종하는 거예요.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했어요. 이제 그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지칠 대로 지치고 인생 밑바닥까지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을 정도로 내려갔어요. 어떠한 마음도 없어요. 인생에 욕심도 없어요. 희망도 없어요. 40년을 양치기로 살았어요. 왕자로 살다가 다 포기하고 싶었어요. 돌아가서 너희의 백성을 구원해내라. 430년의 노예의 삶을 종식시키고 너희의 백성을 구원해내라. 도저히 귀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 백성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내 인생도 지금 제대로 살지고 있지 못하는데 나에게 무슨 힘이 있고 무슨 능력이 있고 내 삶의 정체성이 뭐예요? 내가 왕자예요? 내가 애굽인이에요? 유다 사람이에요? 나는 다 필요 없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요? 상관없어요. 백성에 대한 사랑요? 40년을 떠나고 그 백성 때문에 내가 이 지경이 되었는데 그들을 향한 사랑을 가지라고요? 뜻을 가지라고요? 전혀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도대체 모르겠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끝내는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나중에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나중에 돼서야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순종하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뜻을 보여주셔요. 그리고 그것이 결코 헛된 선택이 아니고 헛된 열심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게끔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돌이키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무지했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기회를 주십니다. 20절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바 여호와의 말씀에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전하시리이다. 또 기회를 주는 거죠. 근데 한마디가 더 붙었어요. 뭐예요? 원하옵나니. 이게 뭐래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제발 좀 이제 그만. 이제 길을 열고 마음을 열고 제발 좀. 그 말씀에 순종해요. 그러나 끝내 자신의 생각과 고집을 버리지 않고 사망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어떤 사람이 구원의 길을 허락받을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사망의 길을 걷다가 구원의 길로 돌이킬 수 있습니까?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자에게 그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시드기야가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결정적으로 뭐였냐면은 머뭇거림이었어요. 머뭇거림.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드기야의 말이에요.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 내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 말을 한번 되새겨 보면 참 시드기야 웃기는 사람이에요.
정말 연구 대상이에요. 시드기야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어두운 모습이에요. 성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두운 모습이 바로 시드기야예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 나라가 무너지고 그리고 전에는 없었던 그 포로 생활을 앞두고 있는 그러한 위기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의 고민이 뭐예요? 지금 나라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그걸 고민하고 있어요. 이 백성들을 어떻게 설득을 해야 되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야 된다는 것 죽기보다도 싫어하는 이 백성들인데 저 백성들을 어떻게 설득을 해야 되나? 내가 왕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걸 고민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야? 그 뜻이 뭐야? 하나님께서 내가 하기를 원하시는 그것이 뭐야? 이 순간에 내가 뭘 해야 돼?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지 그걸 고민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시드기야의 고민은 뭐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어? 내가 그리로 끌려가면 먼저 갔던 사람들이 봐봐 너 이렇게 올 줄 알았어. 결국은 그렇게 살 거면서 그렇게 고집부려서 사람들이 나한테 그런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조롱하면 어떻게 해요? 분노하고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나중에 본문 뒤에 얘기지만은 이런 얘기는 비밀로 해주세요. 예레미야에게 부탁을 해요.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지 않도록 비밀로 해주세요. 이게 시드기야의 고민인 거예요. 나라의 운명을 앞두고 개인의 운명을 앞두고 고민하는 것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단하라고 하는데 사람들을 보면서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 시드기야의 인생을 보면서 똑같이 오버랩되면서 쌍둥이처럼 보여지는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사울 왕이잖아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큰형과 둘째, 막내 그런 것처럼 똑같은 인생을 살아요. 사람만 보다가 죽어가는 사람. 그게 바로 시드기야이고 사울 왕이에요. 때가 되면 무슨 일이든지 결단할 때는 결단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구원의 기회는 그냥 사라지고 마는 것이에요. 그리고 결단할 때는 결단한다고 한다면은 그때는 사람을 보고 결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보고 결단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 자신의 상황이나 내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결단을 할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 상황, 내 모습, 내 능력 이거를 가지고 결단하는 게 아니에요. 내 뒤에서 역사하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겁니다. 오늘 세 가지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기회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근처에 항상 구름대처럼 많은 사람이 있었잖아요. 기적을 베풀고 죽은 사람을 살려내고 병든 자를 고쳐내고 그 말씀이 정말로 듣기 힘든 아주 신선하고 천국의 열쇠를 보여주는 듯한 그런 말씀이었으니까 구름대처럼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물어볼까요? 그 예수님의 곁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자신의 삶을 고쳐먹고 구원받은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많을까요? 그 수많은 구름대처럼 몰려다닌 사람 중에 자신의 삶을 고친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은 예전의 삶으로 돌아간 사람이 많을까요? 물론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자신의 삶을 바꿨지만은 그때만 하면 예수님을 향하여서 의심하는 척, 그리고 당장 눈앞에서 봤을 때 사람이 살아나고 또 기적이 일어나고 그거에 마음을 혹하고 뺏겼지만은 돌아서면 똑같았던 거지. 기적을 직접 보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려온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았지만 돌이킨 사람이 돌아서지 않은 사람보다 적은 거예요. 아쉬운 부분. 예수님 근처에 구경꾼들이 많았다라는 것이 그들은 머뭇거리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자가 구원을 받습니까? 마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실 때에 제자들에게 얘기를 해요. 어디 가면 내가 타고 들어갈 어린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이다. 거기 가서 그 나귀 새끼를 데리고 와라.
그것을 타고 내가 예루살렘에 입성하겠다. 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있었겠어요? 성경에 그런 말이 다 나오지는 않겠지만, 예수님, 그 나귀 새끼 예수님께서 사신 거예요? 그 나귀 주인하고는 얘기가 다 된 거예요? 우리가 그냥 가서 데려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어디 가고 그 사람을 알지 못하고 그 상황도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물어보지 않았어요. 이해되지 않았어요.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근데 가서 보니 이미 그 나귀의 주인의 마음은 열려 있었어요. 주님께서 미리 준비하시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해되지 않아도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순종할 때에 그 일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예수님께 마리아가 부탁을 하잖아요. 어떻게 이 일을 좀 해결하세요. 당신의 능력으로 좀 해결하세요. 그랬을 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돌 항아리 6개를 물로 채워라고. 그 당시에 포도주를 담아두는 돌 항아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항아리가 아니에요. 성인 키의 반 정도 되는 큰 항아리예요. 그것도 돌 항아리예요. 그것도 그 종들에게 하나만 채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6동이를 채워갖고 얼마나 무겁겠어요. 항아리 자체만 들고 오는 것도 무거울 텐데 물을 채워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와라.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대꾸하지 않아요. 순종했을 때에 그 말씀이 이해되지 않나도 받아들였을 때에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만 보고 머뭇거리기만 하면은 결국은 그 구원의 기회도 사라지는 거예요. 세 번째가 결단을 할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보지 않고 내 뒤에서 도우실 하나님을 보고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화를 하나 말씀드립니다. 일생을 살면서 문 밖에서 서성이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림에 보면은 굳게 닫혀진 문이 있어요. 일생 동안 저 문 앞에 서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나에게 언제 이 문이 열릴까? 그렇게 평생을 기다리면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나이가 들었어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어요. 나 이제 곧 인생을 마감할 것 같은데 나에게 여전히 이 문이 열려지지 않는구나. 후회스럽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문 뒤에 그 문을 지키는 문지기에게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내 인생의 이 문은 언제 열려지는 것이요? 끝까지 이 문은 나에게 열려지지 않는 것입니까? 라고 문지기에게 물어봅니다. 그때서야 문지기가 얘기를 해요. 이 문은 열어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열어지는 거예요. 당신이 이 문을 열어달라고 했으면은 진작에 이 문은 당신에게 열어졌을 것이에요. 문지기의 말에 이 사람이 평생에 남을 후회를 하게 됩니다. 진작 문을 열고 들어갔더라면, 아니 문을 좀 열어달라고 부탁이라도 했다면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돌이킬 수 없는 후회의 순간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우물쭈물 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 버나드 쇼의 그 말처럼 우리의 삶이 후회로만 남는 그런 삶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도 머뭇거리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어려워도 힘들어도 구하지 않아요. 눈물 빼면서도 하나님 앞에 맞닥뜨리지 않아요. 머뭇거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도 머뭇거리기만 하는 거예요. 늘 삶이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십니다. 먼저라는 확실한 구분선을 지어놓았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구하라. 먼저 그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데 우리는 이 먼저라는 말을 가지고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는데, 아니 너희가 먼저 요단강에 발을 담궈라. 그리하면 내가 열어줄게. 너희가 먼저 내 원하는 뜻을 행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런데 우리는 그 먼저라는 말로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결코 이길 수 없어요.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평생 하다 보니 저 문이 열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안 열어지지? 언제 열어지는 거예요? 내 인생에는 이 문이 한 번도 열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문지기에게 왜 안 열어지는 거예요? 문지기의 말은 당신이 먼저 열어야죠. 열어달라고 구했어야죠. 평생 남을 후회가 남게 되는 거죠. 이제 연말입니다. 그리고 곧 연초입니다. 이 말이 참 무색하네요. 연말이다. 연초다. 자신을 위한 삶에 대한 것도 심사숙고해야 할 때입니다.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단해야 될 것이 있으면 결단해야 될 때입니다. 가족을 위해서도 그렇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한 부분을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도 순종하고 결단을 하셔야만 합니다. 지금 이해가 되지 않아도 받아들이기 힘들어도 말씀에 순종하고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결단하고 또 마음의 결심을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만 우물쭈물 하지 말고 우물쭈물 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 이 말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남는 말이 되지 않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 시작하면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오. 저는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해요. 일단 시작하면 시작은 미약하지만 그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오.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지? 그건 내 고민이에요. How? 어떻게? 라는 것에 나는 늘 묶여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how의 벽이 없어요. 어떻게의 장벽에 부딪히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일단 시작하면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이끌어 가시다 보면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허락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저 문을 하나 열고 들어가 보면 보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시에요. 다 생각해보면 그 이전에는 내게 없던 것이에요. 결단하기 전에는 내게 없던 것이에요. 그것이 때로는 물질이기도 해요. 때로는 건강이기도 해요. 때로는 그것이 사람이기도 해요. 그 전에는 내게 없던 것이에요. 근데 시작하고 나면 이끌어 가시고 내게 없었던 그런 것들을 채워가시면서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내 삶을 위해서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든 결단할 것을 결단하고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결단하는 우물쭈물 머뭇거리지 않는 인생의 후회가 남지 않는 그런 삶을 이 연말에 또 연초에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물쭈물 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 이것이 어찌 남의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께 구할 것 구하고 결단할 것 결단하고 사람 보지 않고 내 자신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결단하고 나아가면 이끌어가시고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삶에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